때 아무로부터 칭찬을 받기도 원하고요. 또 인정받기도 원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이 원하는 바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가 때로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니까요. 행여나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고 행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받는 것을 원해서도 안 되고 우리의 잘한 것이 있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올바른 자세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 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도 하고 또 하나님 믿으면서 많은 걸 기도하면서 행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특별히 우리가 왜 이걸 행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보고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교회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위해서 노력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인 것이고 그것이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모쪼록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고 살아갈 때에 이제 무슨 일을 하든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심령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 은혜와 능력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합당한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하는 자세로 오늘 받으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말씀을 받으면서 이제 결과는 우리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이제 앞으로는 진짜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이 고백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수없이 성경에 보면 영광이 나옵니다. 영광이 나오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물론 주지만 또 하나 사람에 대한 영광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살펴보면요. 원어로 보면 영광이라는 게 무겁다는 뜻입니다. 무거워요. 그리고 광채다, 또 기쁨이다, 또 존경이다, 또 아름답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속성이 어디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는 이 영광이다 할 때 물론 인간의 영광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로 하나님께 대해 쓰신 거다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일반적인 의미로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 임재 시에 이제 구름이 임했고 또 찬란한 빛이 임했고 또 하나님의 기적이 행하였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돌 떨었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앞으로 이제 천국에 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되는데 그때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엄청난가를 우리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면서 때로 우리도 모르게 사람의 영광, 우리 자신의 영광 위에 살 때가 많은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 영광을 받아야 될 또 그런 생각이 날 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우리의 직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영의 직분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제다.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직분, 하나님이 주셔서 집사 직분도 있고 권사 직분도 있고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책임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꼭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 우리에게도 영광이 되지만 그것이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될까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니까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자는. 그러면 여자분들은 이제 좀 섭섭하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라는 의미는 여기에 남녀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또 만물에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신 그 이유가 뭐냐?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인생들을 만드실 때도 역시 영광 받으시고자 우리 인생들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러므로 결과는 뭡니까?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그 모든 걸 다스리고 주관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눠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할 때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과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으로서 해야 될 모든 일을 잘 감당할 때 우리에게도 영광이 되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람으로서 해야 될 바 이런 걸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유익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남자의 영광은 여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아비는 자녀의 영광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런 뜻인 것입니다. 아주 심플한 거죠. 남자가 하나님의 영광인데 또 아내 그러니까 여자가 남편이 영광이요. 또 아버지가 자녀의 영광이다. 그것은 무슨 얘기하니까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그 영광이 되는 그 개체가 잘해야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영광스럽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살아야 그 영광이 하나님께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행해야 될 그 존재가 올바로 행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개체가 다 영광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 인생들이 잘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아내가 잘하면 남편이 받고 또 아버지가 잘하면 자녀들이 받고 하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 각각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행해야 될 바를 온전히 행하면은 우리가 받는 것보다도 우리는 말할 것도 없고 또 그 영향을 받는 우리 가정이나 자녀들이나 또 아내나 남편이 이렇게 받게 되는 그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잘할 때 교회가 영광받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시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체면이 없게 되고 권위가 서지 못하고 또 남편이 잘못하면 그 가정이 다 어그러지고 남한테 무시를 받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잘하면 남편이 올라간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남편이 영광 받으신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잘하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많은 은혜를 받고 덕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내가 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이 성경에 수없이 기록이 되는데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하나님 그 성호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므로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성호 자체만도 벌써 영광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호를 부를 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 하나님 앞에서는 상당히 기뻐하시는 그런 성호다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영광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영광된 이름을 그러나 우리는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돼. 그 영광된 이름을 우리가 잘못 부르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 소욕을 위해서 또 어떤 지혜된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서 지혜된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이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잘해야 되죠.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거나 또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되거나 또 우리로 하여금 어떤 훼손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많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때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증거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시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로 나타났죠. 아까 우리가 말씀을 본 대로 이제 구름 가운데서 나타나시고 또 능력 가운데 행하시고 또 기적도 행하시고 음성도 있고 또 벼락도 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다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성경 기록된 걸 보면 어떤 데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의 대적을 물리쳤을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애국 군대를 이제 그 하나님께서 홍해에 휴장시키셨잖아요. 이스라엘을 해하려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말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셔서 행하셨다라고 보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선하신 일이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므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영원하신 분이죠. 하나님 자신 자체가.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것은 또 영원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에 관한 일이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 가운데든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우리가 모세를 볼 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식gem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40일 40일 해가지고 80주야를 결국 거기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씀도 듣고 식gem도 받고 그랬어요. 근데 그 후에 그가 내려올 때 어디에 됐습니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와 함께 하신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도 나타난다 하는 말씀을 그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모세에 가까이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수건을 내려서 쓰므로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고 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이렇게 해결해 준 모습을 성경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겉으로 그냥 뭐 얼굴을 근엄하게 한다고 해서 위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람들에게 두렵게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통을 많이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능력을 받으면 저절로 그런 권위가 서게 되는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첫째로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해요. 하나님과 그 비슷한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에게 어떻게 마귀가 오겠어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과 교통을 많이 하시면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스데반 집사가 나오죠.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순교를 당한 것이 엄청난 일이었어요. 그 당시에 스데반 집사는 집사였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스데반 집사예요. 그게 참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부활승천하고 가시고 성령 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세례 받고 그리고 이제 주의를 하라 뿔뿔이 다 흩어진 가운데 그 중에서 한 사람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다가 결국 이제 순교당했는데 그 순교당한 첫 번째 그 순교자가 누구냐? 바로 이 스데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영광을 또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가지고 스데반 집사를 봤다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 집사를 보는데 저기 어떤 사람이 오는데 그냥 뭐 눈부셔서 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면 가까워서 보니까 누구냐? 스데반 집사였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 근데 왜 그렇게 눈부셨느냐? 그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말이 자국이 전부 다 그냥 금으로 돼가지고 그냥 빛이 나가지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빛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상급인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죠. 그런데 그 중에도 참 첫 번째 이렇게 제물로 바쳐진다는 것은 또 복중의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순교당할 그런 기회가 있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복이라고 생각하시겠어요? 하나님 나 이번 이 기회 이거 모면케 해주셔서 죽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마 99%일 거예요. 그죠? 스데반 집사는 담대하게 하고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늘을 열면서 주의 영광을 보게 되고 엄청난 일이 벌어졌던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이와 같이 하나님 영광이 이렇게 아무에게나 임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하게 쓰실 때 또 하나님 일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살 때
그런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가지고 엄청난 일을 이루게 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 우리가 또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가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고 거기서 살게 돼요. 근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성이 아름답게 꾸며졌는지 뭐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빛이 그 아름다움이 빛나는데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빛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지더라 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에는 뭐라고 말할 수, 해명할 수가 없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아무리 오래오래 영원토록 살아도 질리지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빛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매일매일 새로운 것 같고 느껴지고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질려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 낮과 밤도 없고 또 그곳에는 밤이 없다. 왜냐? 우리 하나님, 영광이 되신 하나님의 빛이 매일매일 이렇게 쫙 아름답게 이렇게 비춰주므로 그것에는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해봐도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상상해봐도 우리는 아마 100%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많은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잠깐 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모습을 성경 가운데 보시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또 고난 같은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쓰러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이렇게 엄청나게 아름다운 모습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는 사람의 영광은 어떠냐? 하나님의 영광은 아주 짧다, 아주 잠시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뭐가 잘 되고 그야말로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또 이렇게 진급도 빠르고 뭐 잘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도 결국 그것은 한순간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비유하고 있느냐?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니까 육체는 풀과 같고 그랬어요. 육체는 풀과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이 꽃과 같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아무리 영광 가운데 우리가 많은 것을 했고 잘해서 영광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주 잠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면 우리가 뭐 사는 동안 100년 동안 아무리 잘 살아도 100년밖에 못 살아요. 이게 잠시죠 뭐.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그것을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잘 돼도 뭐 건불 10년이라고 그랬는데 권세를 아무리 잡아도 이번에 보세요. 그 문 대통령 그 5년 후에 이렇게 이제 대통령직을 떠나면서 얼마나 지금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듣지 말아야 될 그런 만큼 막 듣고 욕도 먹고 얼마나 지금 심합니까? 물론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은 그 결국 어떻게 보면 다 지나간 5년 동안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서 지금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아무리 뭐 잘됐다 할지라도 그게 계속해서 잘된 일이 없고요. 또 그렇다 할지라도 잠시 잠깐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시기 바라고요. 우리는 항상 뭐에 마음을 둬야 되냐?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둬야 돼요. 영원한 그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천국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영원치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는 일도 이왕이면 영원한 일에 잘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투자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투자해 보세요. 뭐 주가가 올라간다 할지라도 내일 탁 떨어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투자하면 절대로 그건 올라갔다 내려갔다 않지요. 그건 영원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투자하는데 하는 나라에 투자하는 그런 가정을 산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노력도 그렇고 모든 것도 하는 나라에 투자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은 뭐 10% 20%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건 뭐 100자리로 이렇게 올라갈 거야. 여하튼 간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한 대로 우리의 영광은 죽음과 함께 끝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 권세를 잡아도 죽음은 끝나는 거죠. 금방 다 사람들 다 잊어버려. 그 사람이 훌륭했던가 뭐 그것도 몰라요. 그래서 영광이 이렇게 중요한 거지만은 이렇게 또 허무한 것이다. 근데 누구에게 인생의 영광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게 악인의 영광은 수치가 된다. 이렇게 또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악인들이 아무리 잘해도 잠시 사람들이 알아주고 저 사람 참 훌륭하다 하겠지만은 악인이 나중에 드러나게 되면 그건 수치가 된다.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아주 좋지 않은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영광은 별 볼일 없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면 그건 참 훌륭하고 귀한 것이지만은 그렇지가 않고 사람이 자기 스스로 쌓는 영광은 그건 오래가지도 못하고 그건 가치가 없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이제 본문입니다. 본문. 다시 한번 보실까요? 본문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건 한 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외우실 거예요. 네. 이 본문을 지금 이렇게 주시면서 그 앞에 있었던, 그러니까 10장 1절부터 쭉 내용을 제가 대충 이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이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많은 복도 누리고 은혜를 누린 민족인데 그들이 행했던 것을 보면 참 잘못한 게 많다 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보면 특별히 이제 애굽에서 살던 그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그들을 끌어내셨다면 자유케 하셨단 말이에요. 종노릇 하던 그들을 끌어내셔가지고 자유인으로 만들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그 인도의 길에 있어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그냥 가면요 죽어. 먹을 것도 없고 너무너무 뜨겁고 밤에는 춥고 그래서 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서늘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또 이렇게 하셔가지고 다 뜨뜻하게 해주셔서 그래서 특별한 은총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어느 상태로 되어졌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임했던 것도 또 구름 기둥이 임했던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것만입니까? 홍해 길을 건널 때에 홍해 그 물을 건널 때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셔서 애국 군대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신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를 내시가지고 신령한 음료인 이렇게 만나를 주셨다. 그리고 또 그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반석을 가르쳐가지고 그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물을 먹고 죽지 않게 하셨다.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신 일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느냐? 이 1세대들,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신 1세대들이 결국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거역하고 불신앙적으로 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 광야 생활을 하다가 다 죽고 말았다. 라고 이렇게 본문은 5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시는 그 요지는 뭐냐? 이 너희들이 그 선조인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이런 엄청난 일을 당했으니 너희들은 그것을 보고 경계를 삼아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렇게 백성을 삼으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 어려운 때마다 또 꼭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은혜 가운데 다 이루어주셨는데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죽고 말았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현재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은혜 주셔서 이제 우리는 지금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중에 있는데 끝까지 다 들어갈 수가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왜 도중에서 다 그렇게 망하고 말았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다 거역해서 그렇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지은 죄악을 악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악행이 뭐냐라고 하시면서 계속 또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제일 먼저가 뭐냐? 그들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10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우상 숭배는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섬긴 죄다. 그것이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온갖 잡된 신을 그들이 다 섬겼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그들이 망했다. 이것이 가장 첫 번째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우리는 누구만 섬겨야 돼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뭘 섬기고 있습니까 지금? 그 중에 많은 것이 돈을 섬기고 있어요. 돈이라면 오죽은 못 써요. 돈. 이거요, 돈을 안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다 좋아해요. 저도 좋아하고, 여러분도 다 좋아해요. 근데 그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 밑에 가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안 된다, 이거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손주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녀들 귀하게 여겨도 하나님보다는 못 미치게 사랑하고, 못 미치게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처럼 더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아주 우상이 된다는 게 뭐 특별한 일이 아니라 아주 심플한 얘기예요. 사업 때문에 교회 못 나오는 거. 이거 사업이 우상이에요. 아주 심플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최고다. 그리고 모든 건 다 그 밑에 둬야 돼요.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손주도 다 그 밑에 둬야 돼요. 우리가 귀 아프게 들었어요. 그런데 귀 아프게 들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그대로 행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 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우상 숭배는 않는지.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가만히 살펴보면 우상 숭배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을 아는데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나는 우상 숭배 안 하니까 뭐 관계없구나. 아니죠.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기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기 시절 모세오경에 나오는 그때 얼마나 우상들을 많이 섬겼습니까? 근데 그때보다 지금 더 섬기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뭡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음행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을 조심하라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참 더럽고 추한 시대입니까? 아주 악으로 그냥 똘똘 뭉쳐지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시대 아닙니까? 그게 가늠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 하니까 원망불평입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많은 사람이 죽은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내가 뭐 좀 섭섭하게 하고 또 남편이 뭐가 하고 또 자녀들이 뭐라 하고 또 누가 말하고 왜 그렇게 했냐 하면서 부시렁거리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하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너는 그렇게 안 했냐 하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고 살면서 이렇게 남편이 그러고 아내가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그냥 집어서 얘기하면 그것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계속 합니다. 이거 아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될 제목을 쌓아놓고 사는 거죠. 그러지 마시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되세요? 원망 불평한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누가 잘못했을 때 기도하다 보면 아무개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저를 버려주세요. 그렇게 나옵니까? 기도가? 저를 용서하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삶이라는 거죠. 근데 기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계속 이 마음에 그냥 미워하는 마음 생기고 이런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거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그 미웠던 사람이 어떻게 변화돼요? 하나님 제가 몰라서 그렇죠. 용서해 주세요. 또 우리 자신도 살펴보면서 나도 이렇게 잘못했어요. 하고 남만이 아니고 나까지도 이렇게 다 깨끗하게 맞는 그런 역사가 바로 기도 가운데 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원망 불평이 생길 때 다르게 하지 말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잘못했는데 하나님 저 사람 갚아주세요. 그런 말 나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 사람 깨닫게 해주시고 용서하시고 좋은 관계를 갖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마음이 푸근하고 또 그것도 다 용서가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오고 평안함이 옵니다. 이게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면 참 틀림없어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렇게 엄청난 일을 행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이 진노를 사가지고 다 광야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오늘 말씀이 그것을 딱 기록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걸 기록해라. 왜냐? 그걸 기록해서 후대들에게 다 알려주라.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보면서 귀감 삼아가지고 그들은 그런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그걸 구태여 기록해가지고 계속해서 그걸 귀에 읽어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문으로. 자, 본문 들어가면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읍시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자, 그런 지식이 중요합니다. 그런즉 왜 그런즉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그렇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셔서 그렇게 천국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셨는데 그들이 온갖 잡된 짓을 하다가 결국 들어가지 못했다. 그런즉 그것을 깨달은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알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그렇게 행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들여보내지 아니하셨다. 그런즉 이걸 귀감 삼아가지고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지금 주시는 겁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는 뭡니까? 우리 삶을 얘기해요. 모든 삶을 얘기해요. 살아가면서 뭐 합니까? 먹고 마시고 해야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이 뭡니까? 개인적인 삶도 있고 가정적인 삶도 있고 또 우리가 사업적인 삶도 있고 생업 삶도 있고 또 교회 생활하는 삶도 있고 사회생활도 있고 이게 다 삶이에요.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인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냐? 구약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들 그들이 행한 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자, 성도가 살아갈 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우리 자신은 저절로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라는 게 뭐예요? 무엇을 하든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숨쉬는 동안에 하는 모든 일들 다 뭐를 위해서 해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됐어요. 이 한 말씀이 들어있지만 이 말씀이 엄청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뭐가 되냐?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왜 사느냐?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자 지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갈 때 다른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자 하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어떤 삶인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높아지시고 또 다른 사람들부터 인정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참 이름이 거룩함이 여김을 받고 하는 그런 모든 결과가 이어질 때에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개인적이든 또 가정적이든 또 교회 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무엇이든지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곧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존귀 여김을 받는
그런 일을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예를 들어서 직장에 가서 무슨 일을 행하는데 직장에 가서 그냥 게으름 피고 남에게나 다 맡기고 자기는 그냥 적당히 하고 그런 사람 보면 사람들이 그 사람 칭찬하겠어요? 누가 좀 그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도와주고 열심히 주의 사랑을 가지고 말도 하고 또 교제도 갖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할 거 아니겠어요? 그게 곧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삶이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 생활할 때도 그렇잖아요. 교회 생활할 때도 그 어려운 일은 그냥 안 하려고 그러고 또 쉬운 일만 하려고 그러고 남에게 미루고 그냥 뭐 무슨 일 있으면 그냥 빠져나가고 이러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삶이냐?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남이 하고자 하지 않는 그런 어려운 일, 또 그 굳은 일 같은 건 내가 도맡아 하겠다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또 힘들게 살아도 또 많은 일을 해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 자세를 보시거든요. 우리가 주일 와가지고 주일 할 때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그저 한두 시간 또 교회에 있는 동안에 내가 좀 최선을 다해서 올바른 마음 가지고 또 주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내가 이웃도 섬기고 내가 좀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이게 곧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두세 시간 투자해가지고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그런 인물이 된다면 얼마나 이거 수지 맞는 일입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좀 지혜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지혜롭게.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살펴봐야 되는 것은 내가, 그러니까 우리 각각이 우리 삶이 지금 첫째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은 진리 가운데 사는 자를 아주 기뻐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자세 가지고 교회에서든지 직장이든지 어디든지 그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곧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이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헤아리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겠다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행하시면 그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는 삶이다 라는 것을 아시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참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좋아하세요. 그래서 야고보서 몇 장입니까? 4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또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생략된 말씀이 있는데 죽기도 하고 그런 얘기가 생략된 말씀인 것입니다. 살고 죽는 것이 주의 뜻 가운데 하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저것 세상 모든 일을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하겠다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고 그런 사람을 들어 쓰셔서 한 세대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되겠죠? 이 두 가지가 항상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받은 우리들은 이 아주 한 절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됐죠. 요 한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성경 가운데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그런 행함에 있어서는 아주 가장 기본이 되면서 중요한 그런 제목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강조하는 것은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강조한데 이 본문은 제가 옛날에 한 40년 전에 이 말씀을 보다가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그대로 제가 기도하면서 이 본문을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가정의 가운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판대기에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그걸 판대기를 뭡니까? 불로 지져가지고 만드는 거 있죠. 인구를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걸고 이제 이게 우리 집에 우리 가문의 가원이다 하고 자녀들하고 얘기하고 쭉 그것을 이제 지켜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 애들이 다 압니다. 이 말씀 이게 무엇인지.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거는 이 성경 66권 중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겠느냐 하는 것을 저는 이 말씀 가운데 깨닫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게 다 실천을 못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서 또 부원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가정에도 여러분들 참 이거 은혜스러운 말씀이다.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말씀이다. 라고 생각되는 그런 말씀이 있으면 그것을 가운데로 정하시고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집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자녀들한테 후사들에게 야 이거는 우리 대대로 내려갈 이제 가훈이다. 네가 이렇게 명심하고 그렇게 짓게 행하자. 라고 한번 선포하시고 행하시면 우리 엄마 최고다. 우리 아빠 최고다. 그럴 거야 뭐. 그런 은혜와 복을 받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한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게 제일 중요하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결단하고 행하고자 하면 첫째로 누가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 좋아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가정에 분명히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 후사들 영영토록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